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은 말씀하옵소서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엘리 시대에 이상이 희귀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상이 희귀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흑암의 시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암흑의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은 죄로 가득한 것이고, 불의로 가득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요, 그리고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말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것이 빛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것이 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것이 선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것이 바로 어둠이요, 그것이 바로 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둠이다, 그리고 그것은 죄다,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어둠의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어둠의 영, 거짓의 영, 벌레부터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과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배반해서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오실 때 그 시대상을 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구약성경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참 빛으로 오시고, 큰 빛으로 오시고, 또 그분은 구원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살려내신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엘리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어요. 이상이 희귀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무엘이 이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일을, 수종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예! 달려가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부르셨나이까? 아니다, 가서 자라. 돌아가죠. 그런데 또 사무엘아, 예! 부르셨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아니라. 세 번째도 사무엘아, 예! 부르셨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러면 깨달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제 너를 부르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 있는데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알고 이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하는데 엘리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인 이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본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본다면은 엘리야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 이렇게 하라. 예, 이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는 이상이 희귀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는데 그 어린아이인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 대신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판이 좋은 옥토밭으로 바뀌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말씀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여호와여 부르죠. 말씀하옵소서. 근데 누구한테 말씀하라겠습니까? 여호와.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그 말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시여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나이다. 왜요? 나는 여호와의 종이니까. 주인 되신 그분의 종이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듣죠. 어떤 말을 하든지 주인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하라, 예. 하지 말라, 예. 이게 종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라, 하기 싫은데요. 하지 말라, 하고 싶은데요. 해야 되겠는데요. 꼭 갈 거예요. 이게 바로 불순종이고, 이게 빛이 아니라 어둠이고, 이것이 의가 아니라 죄고, 이것이 선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어린아이예요. 엘리 앞에서, 엘리 대제사장이죠.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3절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그때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누구를 불렀습니까? 사무엘을 불렀어요. 엘리 대제사장을 부르시는지라가 아니에요.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다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임하시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임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엘리 대제사장을 부르는 대신 아이 사무엘을 부른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다시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너를 부르시거든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래서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러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 가지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다 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고 그냥 듣는 그 차이만 있지, 그걸 초월해서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의 없이 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라.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예언과 성취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예언. 그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성취.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의 집이 망하죠. 홈리와 비냐스가 전사, 한나라시에 전사하게 되고요. 그 전사 소식을 들은 몸이 비둔한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리고 늙은 자가 그 집안에 없으리라고 했어요. 젊을 때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의 죄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냐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물을 삶는 것을 3살 갈고리로 찍어서 자기들이 취하고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중에는 이제 살코기를 취하는 그는 악을 행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큰 죄라고 말씀하시고 큰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죄인데 가장 큰 죄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죄인데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는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꼬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사람 이꼬로 섬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이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해요. 엄청난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숨기지 말라. 네가 말씀하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여호와가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의 집에 임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통에 자복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 선지자처럼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죄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죄를 용서받기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원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자, 엘리 대제사장이 그래요.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두 아들의 죄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이 그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았어요. 이 죄를 행하면 어찌미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섰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가만둬 버렸어요. 그게 엘리 대제사장의 죄입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엘리 대제사장의 죄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세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절 보면은 이제 그 20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대언하게 했잖아요. 먼저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자세히 말하고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말했잖아요. 그게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에게. 여러분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 이꼬로 여호와의 말씀을 알자,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알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론은 이렇게 내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다시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되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